49차 우리 파루시아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참여하는 분들 교회와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 특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와 종말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성애에 관해서 여러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견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동성애에 관련된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성애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맞아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인 것은 맞는데, 그러나 동성애는 그 모든 죄악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동성애가 만연됐다라고 하는 건 이미 다른 죄악들은 다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동성애가 오늘 우리들 시대에 어떻게까지 와 있고, 이것은 과연 종말과 어떤 연결을 갖고 있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창세기 19장 말씀이 있죠.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서 자신의 집안에 있는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죠. 이 두 천사를 소돔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남자들도 봤죠. 외지에서 온 남자들로 보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롯이 이것을 막아서죠. 롯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그에 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롯이 소돔에 찾아온 두 천사를 알아봤죠. 하나님 보내신 천사로. 그런 걸 볼 때 그에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롯이 많은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 그렇게 요구를 할 때 그들에게 나가서서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자가 소돔에 들어와서 거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라는 거다. 법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걸 봤을 때 롯이 그래도 소돔 안에서 의로운 소리를 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롯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 두 천사는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막아서죠. 이렇게 롯이 두 천사를 끝까지 보호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한 이유가 뭐예요? 앞에 있는 창세기 18장과 연결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이 심히 무거운지, 그들의 부르짖음, 어떤 부르짖음? 그들의 죄악의 부르짖음이 정말 사실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낸 겁니다. 18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그런데 소돔이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가 알아보려고 두 천사를 보냈는데, 이 두 천사가 소돔에서 목도한 그 죄악이 뭐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소돔이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두 천사를 보냈는데, 두 천사가 처음에 목격한 것은 뭐라고요? 동성애입니다. 거기 창세기 1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소돔성에 있는 노소, 나이가 많든 젊든, 막론하고 원근, 사방에서 두 천사를 상관하고자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이게 지금 소돔의 모습인 거예요.
단 2명의 사람을 상관하고자 온 성에 있는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이것은 소돔 안에 뭐가 만연돼 있다? 동성애가 만연돼 있다. 동성애가 만연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요? 이미 다른 죄악은 다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악의 시금석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성애 왜 다른 죄는 많은데 그것만 갖고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분은 성경적인 인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들이라. 여기 로마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동성애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를 부끄러워해서 안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안 했어요. 모든 성의 사람들이 완전히 만연돼 있어요. 죄악은 부끄러운 일인데 죄악을 숨기지를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돔의 동성애 공론하는 그 외 모든 죄악은 다 이미 다 찼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26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뒀다. 그대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이게 동성에 관한 얘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 동성애자들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즈죠. 에이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대명사인 동성애를 한 자들은 그들의 몸에 이미 보응받았다. 이것은 바로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를 그 예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동성애자들 가운데 이 절병에 이 질병에 걸린 후에 이것을 그쳐요? 아니면 계속해요? 오히려 TV에 나와가지고 선전을 해. 요즘 좋은 약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 약을 복용하고 관계를 지속을 해요. 이미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 몸에 보응을 받았는데도 죄악을 그치질 않는 것이죠. 거기 교재에 보게 되면은 미국의 명배우 락 허드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배우입니다. 1920년대 출생하신 분인데 전성기가 1950년대, 60년대입니다. 당시에 키가 1m 93이에요. 얼마나 신체적 조건이 좋고 미국의 수많은 남자 배우들 가운데 가장 미국적인 배우다 그렇게 꼽히는 분이 락 허드슨이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또 자이언트에서 열연한 그런 배우죠. 그런데 이 락 허드슨이 동성애자였어요. 1980년대 당시에 미국은 오늘과 같지 않고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조롱을 받았어요. 저거 게이들이나 걸리는 것이다. 35년 전 미국에서는 동성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헐리우드 대스타가 동성애자야? 게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락 허드슨은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여자 비서와 함께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위장 결혼한 거죠. 그 1m 93cm가 되고 그렇게 잘생겼던 배우가 겨울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나중에 비참하게 죽음 맞았습니다. 미국 전역에 충격이 됐죠. 그런데 이분이 사후에 락 허드슨이 생전에 관계했던 남자가 법에 소송을 냈어요. 그 소송된 이유가 뭐냐면 이 락 허드슨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자기와 정기적으로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법적 소송을 했어요. 이것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 만연 여기에 심취된 분들이 에이즈라고 하는 그런 보험을 받고서도 이것을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돔성 사람들은 두 천사를 범하고자 노소를 막론하고 원굴에서 몰려들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알게 하려면 동성애에 공론합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는 죄악의 시금석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동성애 공론회예요. 여러분들 그 교재 3권에 보고 계세요? 네.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이렇게 지금 불리는 분들을 성소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양성애자, 범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분들이 소수자죠.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제정된 차별금지법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얘기냐면 나는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동성애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은 찬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즉 여론을 지금 모아서 대세를 잡고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처럼? 소돔처럼 이제 공론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성애 다중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나의 직접적인 문제면 문제가 아니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동성애자들도 사회의 한 부류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텍스트가 성경이어야 돼요. 시류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고 전해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사명인 것이죠. 롯은 소돔의 동성애 공동과 가중에게 밀리고 밀렸지만 이 롯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 악을 저르지 말라고 호소하고 소돔 성사를 막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롯을 끝까지 막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많은 비판을 받죠. 이 비판을 받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분해야 돼요.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죄죠. 동성애자는 죄를 범한 건 맞지만 동성애자는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동성애는 죄야.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죄인데, 동성애자는 뭐예요? 빨리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치 동성애를 죄다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차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왜 동성애자를 차별해요? 그분들은 트랜스젠더 같은 분들은 자신들이 유전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성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성의 결정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자들 같은 소수자들이 유전 이런 걸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이 성의 정체성을 갖다가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아까 로마서 1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정욕을 불태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혼인제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혼인제도를 두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인간의 뭐를 알고? 정욕을 알고, 그 정욕을 어디에서? 결혼 안에서 하도록 하신 거예요. 정욕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거예요. 그 정욕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정욕을 어디 안에서? 결혼 안에서 하라고 한 것인데,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7장 9절의 이 결혼은 이성 간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지, 정욕이 불같이 타올라 동성 간의 혼인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는 뭐예요? 탐심이고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는 빨리 하나님 주신 성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게 될 분들이지만, 동성애는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한 국가대표를 꿈꾸던
태권도 선수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동성애 선배로부터 7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지금 매스컴의 그 뉴스 때문에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 선배는 유능한 태권도 선수가 돼서 대학에 진학했는데 그에게 폭행을 당한 그 아이는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굉장히 지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성 간의 성폭행이 아니라 동성 간의 성폭행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폭행하는 그런 주변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남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일 아니에요? 우리 가정 일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한치 거치면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깝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동성애는 로마서 1장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거짓으로 바꾸는 거다라고 딱 말해요, 성경은. 이거는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엄청난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 경배하게 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5절에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이런 분들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 대단하게 존경받죠? 성소수자를 위해서 일하는 인권 변호사, 인권 운동가 그러면서 그분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거 사람들 경배받는 거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동성애자들이 빨리 예수님 믿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치유되어야 될 불쌍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청량리 쪽에 소재한 한 큰 교회를 다니는 청년하고 대화를 했는데 자기 교회 청년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됐어요. 그 교회가 말만 하면 알만한 그런 큰 교회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런 교회 안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이렇게 가깝게 지금 와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기에 관한 정확한 성경적인 인식과 역사적인 인식을 갖지 않으면 이것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목회에도 위기를 올 수 있다. 왜? 목사들은 속칭 말하는 꼴통으로 다 보여요. 아이고 꼴통이니까 아직도 동성애를 죄라 그러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분해라.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동성애는 도말할 것이 죄예요. 동성애자는 불쌍한 영혼이지. 차별금지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들이 잘 아시고 대처를 해야 돼요. 용어에서부터 정리를 잘 해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동성애자를 중보하고 진리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동성애 공론과 가져온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한다. 지금 정리한 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는 뭐라고요? 죄악의 시금석. 즉 동성애가 만연됐다라고 하는 건 다른 죄악은 이미 다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성애에 뭘 말씀드렸어요? 공론. 모든 사람들이 지지해.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어도 동성애자들 위한 차별법은 지지한다. 이렇게 지지를 하는 공론. 그리고 다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를 하고 이끌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동성애를 그냥 한 부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악의 시금석. 두 번째 공론화. 세 번째 다중.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죠. 소돔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건 국지적으로 한 지역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국지적인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악 가운데 동성애는 뭐라고요? 죄악의 시금석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요.
두 천사로부터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이 소식을 롯이 듣잖아요. 그 롯이 황급하게 가족들을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전하잖아요. 그런데 롯이 부른 그 가족 가운데 사위들은 롯의 말을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오늘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진지한 얘기인데 이 진지한 얘기를 믿지 않는 분들 혹은 교회 안에서도 경각하지 못한 분들은 참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5절에 보게 되면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무엇 따라 행하여? 정욕대로 행하며 동서녀도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조롱을 하며 주께서 강림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이 무슨 멸망을 하느냐? 이 세상은 옛적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처음 창조될 때까지 똑같다. 이들은 멸망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에 말합니다. 즉 오늘 우리들이 동성애와 종말을 통해서 소돔의 동성애 만을 통해서 멸망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의 죄악의 시금석이고 또 모든 동성애의 공론화와 다중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뭐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그런 얘기가 어딨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 안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그대로 말해요. 그래서 오늘 특강의 주제가 동성애와 종말론입니다. 소돔이 말하고 있는 이 동성애, 인류 시작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있었으니까. 시작과 함께 있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요? 자꾸 공론화가 돼요. 옛날은 숨겨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드러내. 에이즈? 관계없어요. 요즘 좋은 약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약 복용하면서 하면 돼요. TV에 나와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라고요. 그런데도 이거를 종말과 연결해서 말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아, 저거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누구처럼? 롯의 두 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 구원, 천국, 불신, 멸망, 지옥의 메시지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 진리를 농담으로 듣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영혼들입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직접적인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성도님의 자녀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성도님과 관계된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님들은 분명히 답해줄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천사가 자꾸 지체를 하니까 롯과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저기 있는 산으로 빨리 도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산은 너무나 멀거든요. 거기까지 가다가는 피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저기 앞에 보이는 작은 성읍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로 도착하게 되면 멸망당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큰 은혜를 롯과 그의 가족들이 받게 됩니다. 그들이 동틀 때 출발을 해서 소알에 안전하게, 작은 성읍 소알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소돔은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불과 일왕으로. 그런데 소알까지 오긴 왔는데 누구는? 롯의 아내는 끝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가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을 잘 지금과 연결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교회들이 공적 예배를 여러 모양으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신앙이 연약한 분은 아직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방역을 얻고 구원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역을 얻고 구원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아무리 마지막에 관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어제 우리 노예였거든요. 정기노예. 제가 기도 중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제가 쓴 계시록 강해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차례 목사님들은 지난주 드렸고 노예 목사님들은 어제 드렸고 또 그전에도 제가 책을 몇 권 노예 목사님 드렸어요. 드리면 봐요? 안 봐요? 목사님 드리면 잘 안 봐요. 본인이 훌륭해서 증정하신 줄 알고. 그런데 좀 보시는 분들은 다 보죠. 그리고 이제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종말론을 관련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흔히 이제 한국교회 갖고 있는 무천년설 이거 입장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천년설 입장에서 하면은 지금 예수님 잘 믿는 거 요것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위기가 오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관해서 얘기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재림의 신앙. 지금 예수 잘 믿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충성봉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교회 충성봉사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집안과 기업도 돌보시잖아요. 이거 없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있어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이 잘못됐거나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악인이 득세하고 그 득세한 모든 것들이 심판되고 의인이 승리하는 그런 영광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재림의 신앙 이게 지금 한국교회는 약하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 이러한 한국교회 위기가 있을 때 성도들한테 뭘 전해줘야 되는가 바로 재림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한 1시간 넘게 어디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분도 공감을 하시면서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잃을 것이 잃는 자는 살리라. 동성애 같은 죄악의 시금석은 우리들 주변에 많은 데 있고 공론화되어 있고 다종화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숨길 수 없는 종말의 징조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지 두려워할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자기 목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로세처처럼 그러다가 네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지금 딱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여러 인사이트를 지금 얻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종말론과 연결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각도로 보시고 또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국교회 예배 위기와 연결을 지금 해 드린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데 불신도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공적예배 금지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과 배격되는 말들을 계속 듣는 사람들 결국에는 신앙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믿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고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 오늘로 말하면 교회로 와서 예배드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공적 예배지 절대로 공적 예배 다른 예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뭘 번제로 드렸어요? 짐승을 번제로 드렸고 지금 오늘은 누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예배당에 이 몸이 와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신학시대 때 예배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온라인 예배라는 이름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공적 예배를 격화시키고
삭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로세처를 생각하라. 자기 목숨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여기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예배 본질을 잃지 않기를 축복을 합니다. 소돔의 동성애는 죄악이 만연됐다고 그랬죠. 가치가 상실했어요. 신앙이 붕괴된 거예요. 자칫 온라인 예배가 만연한 세상의 죄악에 들어서고 영적 가치가 상실하고 예배로 대표되는 신앙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위험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걸 저는 지금 느끼고 있어요. 저는 종말론의 목회자니까 굉장히 메시지 강해요. 너무 강하게 해서 아예 단련이 돼서 그런가, 굉장히 좀 강한 편이에요. 직설적이에요. 잘 안 숨겨요. 얘기할 때 다 해요. 그런데도 따르지 않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느 순간에도 진리를 사수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성경적 예배인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말로 온라인 예배를 합리화하는 말 듣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관람은 시청이지 우리들의 산재물 참례가 아닌 줄로 압니다. 관람하는 거죠. 시청하는 거죠. 온라인 예배는. 그래서 하나 이런 상황에서 혹시 목사님들한테 도움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바른 것은 아닌데,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잘 안 되잖아요.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는 1부, 2부 예배에 교회에서 훈련된 재직이나 순장들 있죠. 이런 분들 예배 드리게 한대요. 그리고 3부 예배 땐 그 순장이나 재직들을 각 가정으로 다 파송을 시킨대요. 그래서 딱 앞에 TV 틀어놓고 일단은 순장이 왔는데 가족들이 순장이 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집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그리고 순장이 왔는데 누워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다 정자세로 앉겠죠. 아예 이제 그렇게 한대요, 그 교회는. 이것조차도 저 같은 경우는 잘 용인이 안 되는데,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면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죠. 그 목사님 그렇게 고심하면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아예 지금 이 예배 문제를 해가지고 애가 타고 몸부림을 지금 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방법, 이런 방법,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예배를 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을 성도들도 있겠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종말의 때 신앙을 지킬 진리의 교회들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고 경찰이 출동해요. 우리 교회도 경찰이 너무 좋아해요. 왜 이렇게 와? 동싸움 직원들이 오고.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와요. 그러나 여러분들, 경찰이 오고 그러는 거는 기분이 솔직히 안 좋지만 그것 때문에 목사가 위축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최고의 신앙의 순교라고 말하면서 경찰 몇 번 왔다고 위축이 돼? 목사님들이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그런 자세 준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신앙을 공부하는 줄로 믿고요. 주님은 말씀했죠. 로세처를 기억하라 하면서 멸망당할 세상 바라보지 말라. 자기 목숨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신앙을 예배로 대표되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교회와 성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동성애 관련된 말씀을 종말론과 연결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이 동성애 종말론의 말씀을 나눴고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소돔이 멸망하고 롯이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됐으니까 2딸만 남았잖아요.
근데 두 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어머니도 없죠. 남편들도 없죠. 또 모든 재산도 다 잃었죠. 그래서 두 딸이 뭐를 계획을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만취하게 해서 동침해서 후손을 잇자. 그렇게 이제 두 딸이 계획을 하고 첫째 날은 큰 딸이, 다음 날은 작은 딸이 그와 같이 하고 둘 다 아이를 갖게 되죠. 장녀는 출산해서 아들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고 둘째는 베냐민이라고 했죠. 베냐민은 오늘날 누구의 조상이에요? 암몬의 조상이죠.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 이 후손이 대대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대대로 괴롭힌 거 아시죠? 대대로 괴롭히잖아요. 왜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이 창세기 19장 31절에 보게 되면 두 딸이 뭘 얘기하냐면 온 세상의 도리. 세상의 도리로 보게 되면 남편감이 없으니까 우리 이대로 끝난다. 그러니까 세상의 도리 생각하다가 자기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손이 된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예요. 세상 도리 생각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절대 우리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세상 도리를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서 갈등하면 참 우리들 진리를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대로 배교에 빠질 수밖에 없고 배교의 종국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는 롯이 그렇게 해서 구출이 됐는데 롯이 구출된 거에 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거기 교재에 있죠. 함께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롯을 구한 것은 롯이 신앙을 지킨 것도 있지만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진노가 걷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부름받은 이후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한 곳이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이 땅의 진노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기랑 그 지금 위기 맞고 있는 예배를 연결해 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인 아브라함을 보고 롯까지 구원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그러한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마지막 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짓게 된다. 동성애로 대표되는 죄악의 시금석 다 찬 거예요. 동성애가 만연됐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 다른 죄는 다 찼다. 동성애 공란함,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사회 한 부류로 받아들여요. 동성애 가중,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그들에 대한 차별금지 보면 다 지지를 해요. 1971년 덴마크에서 발행한 유아, 3세 유아용 성교육 교재가 얼마 전에 논란이 됐어요. 여성가족부에서 배부한 책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혼부터 출산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어떤 분은 뭐 불쾌할 수도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 자료들 보게 되면은 이런 서구에서 나오는 자료들 보게 되면은 부부가 나오는데 남자 부부도 있고 여자 부부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동성애자가 부부인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2명이에요, 부부가. 왜? 그룹으로 가정 이룬 거.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거. 이것도 지금 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것까지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 이게 참 끔찍한 거예요. 이런데도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2015년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에 동성애 합법화했잖아요. 유럽은 이미 80년대 다 끝났고요. 그래도 미국은 아직도 건전한 개신교의 정신이 남아있는 곳인데 미국이 그랬다고 하는 건 이제 정말 거의 마지막이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남은 거예요. 굉장히 참 지금 우리가 엄중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동성애와 종말론을 통해서 한번 연결해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우리들이 왜 예배를 지켜야 되는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그런 자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국이여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소그룹 교재 있죠. 여러분 갖고 계신 것 가운데 이제 19장 연결 단 다음에 20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20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